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과의 만남 25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만남의 시간을 가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과의 만남 25번째, 25번째 시간으로 이 신구약의 이 중간, 이 침묵시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10번째 시대인 침묵시대의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침묵시대를 신구약 중간사, 이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신구약 중간 침묵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간 가운데 있었던 이 다니엘의 이 총리를 통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지만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12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제 묵시문학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의 꿈을 통해서 이제 침묵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지를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다는 것이죠.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역사적인 시대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임하기 전에 이 여호와가 엘리야를 다시금 보내시거라.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 엘리야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죠. 이 예언을 한 지 400년 만에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 이 400년의 침묵의 시대, 이 시대를 바로 우리가 신구약 중간 역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사건들이 이 신구약 중간의 역사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은 과연 침묵시대 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반면에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이 묵시문학적으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이 역사가 어떻게 변천되고 있는지를 변천되어 갈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7장에서 12장까지의 이 다니엘서의 꿈의 그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이 역사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역사와 그때 그 시기에 메시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셔야만 하는지를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흘러나갔을까요? 바로 바벨론, 이 바벨론 포로, 바벨론이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서 바벨론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바벨론이 지배했던 이 바벨론의 지배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보다 더 큰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바사 제국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다리오 왕이죠.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이 또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점점 전 세계에 넓혀 나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바사 제국도 또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바사 제국이 또 무너지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도 전 세계를 또한 지배를 하고 되겠지만 이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엄청나게 많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사상이라고 이 헬라 문화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한 그렇죠. 이제 전 세계를 또한 더 큰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 헬라 문화를 무너뜨립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이 세계 역사에서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이 세계 역사를 주도했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바로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2장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신상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의 꿈을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꿈을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이 바로 이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이 세계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꿈에서 나오는 머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머리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이 바벨론 나라가 바로 이 머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 부분은 이제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그렇죠.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보다 더 큰 나라인 바사 제국이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뜻이 바로 이제 가슴과 팔 부분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더 크고 강한 나라,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바사 제국까지 멸망시킨다는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종아리와 발이 이제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나라인 이 헬라 제국보다 더 큰 나라인 그렇죠.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발의 일부가 철과 흙으로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바로 이 꿈은 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꿈의 이 마지막 철과 흙으로 나눠진 발의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인 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아와서 이 네 개의 제국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꿈의 해석이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침묵시대의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네 짐승의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다에서 나온 이 네 짐승의 꿈을 꿉니다. 이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가 두 날개를 뽑힌 채 물속에서 올라옵니다. 그 뒤에 곰 한 마리가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네 개의 뿔과 네 개의 날개와 네 개의 머리가 달린 이 표범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0개의 뿔이 달린 이 철 괴물이 올라오는 꿈을 다니엘이 꾸게 됩니다. 이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네 짐승은 네 개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독수리 날개와 꺾인 사자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빗대 세 개를 입에 물고 올라오는 곰은 바로 바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갈빗대는 이 주변의 나라 바사가 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수리아까지 이 애굽까지 모든 나라를 점령하는 것을 바로 의미한다는 것이죠. 네 개의 뿔과 네 개의 날개, 네 개의 머리를 달리는 이 표범은 바로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중동 지역을 통일한 이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 3세, 이 3세가 유럽 제국을 공략하다 오히려 이 날쌘 표범 헬라 제국에게 지게 되는 바로 이 일들이 바로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꿈에서 이 현지한 뿔이 나왔다가 금세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헬라 왕국에서 두드러진 이 한 뿔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꿈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대 그리스의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꿈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오래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바로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뿔이 4개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이 헬라 왕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던 이제 현지 사령관에 의해서 4개의 왕조로 나눠지는 이 사건이 바로 4개의 뿔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집어먹고 삼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밟아 부수는 철로 된 이 괴물, 넷째 짐승인 이 로마 제국을 바로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꿈대로 로마 제국이 바로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됩니다. 10개의 뿔 사이에서 나오는 눈이 붙어 있는 이 작은 뿔은 바로 11번째 뿔은 바로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바로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뿔 사이에서 나오는 바로 이 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바로 이 뿔이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제 넷째 짐승에게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구해내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이 승리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석대로 바로 이 침묵시대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바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온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은 이제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뿔난 양이 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치는데 큰 뿔 달린 숫염소 하나가 서쪽에서 달려와서 이 숫양을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이 숫양이 누굽니까? 바로 바사 왕국입니다. 이 숫염소는 누굽니까? 바로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날아와서 이 바사 왕국의 왕을 쳐서 멸망시키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섭리대로 바사 왕국은 바벨론을 점령하죠. 고대 아시아와 중동 아시아 지역을 약 200년 동안 이 바벨론이 지배합니다. 하지만 아시아 중동 지역을 제외한 이 바사 왕은 이제 이 바사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이제 여기서 그의 욕심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더 큰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사 왕은 이 바벨론을 멸망한 것에 그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은 이 다리오 3세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헬라 세력이자 고대 그리스 왕이었던 이 피터 대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헬라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젊고 유능한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큰 뿔이 꺾인 후에 나온 이 네 뿔 중에 특별히 이 네 번째 뿔이 거룩한 백성을 또한 박해할 것이라는 또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큰 뿔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 큰 뿔이 꺾인 후에 이제 네 개의 헬라 왕조가 이제 다시 나눠지는데 특히 네 번째 뿔은 바로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왕조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고 예언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이어지는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의 꿈이 이어져 나오는데 이 환상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바로 꿈입니다.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던 이 북방왕은 헬라의 셀레우코스 왕조이고 이 남방왕은 바로 애굽을 차지하고 있던 부텔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을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남방왕이 이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북방에서 어떤 이 악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배를 금지하고 그들을 핍박할 것을 또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꿈대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봉쇄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몇 차례나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7장에서 시작되는 이 다니엘의 묵시 문학적인 이 성경을 통해서 침묵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어떠한 왕이 나타나고 어떠하게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배경이 되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예언대로 실제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역사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세계사가 이렇게 세계적인 침묵시대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세계사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보면 이 바사의 멸망과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이 바벨론 이후에 200년 동안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이 바사 왕국이 유럽의 이제 헬라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사 왕 다리오 3세는 지중해를 건너서 이 유럽 진출의 꿈을 유럽을 다 통일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꿈을 가졌습니다. 이 지중해를 건너서 있는 이제 헬라, 그렇죠. 헬라 요즘에는 그리스라고 말하죠. 이 피터 대제와 계속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그리스의 피터 대제와 전쟁을 벌여서 이제 여기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스 주장기의 세력이 약한 틈을 타서 이제 바사 왕국 다리오 3세가 해전을 벌이고 육로로 계속 싸움을 걸게 됩니다. 이때 헬라는 이제 수세에 몰려서 어차피 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바사 왕국에서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국력과 국비를 소모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흔들리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이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터 대제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 피터 대제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이 바사 제국, 그렇죠. 바사 제국을 쳐서 멸망을 시킵니다.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이때가 바로 BC 333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시대가 이제 이어지고 헬라의 부흥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아시아 세력이 쇠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헬라 시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군대는 애굽과 수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바사 제국, 오늘날 이 중동 지역이죠. 이 지역을 모두 진멸하고 인도까지 점령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시아까지 지배했던, 전 세계적으로 이 아시아까지 지배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알렉산더는 바로 인류 최초로 이제 아시아를 전부 장악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학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스승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였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수제자가 바로 이 알렉산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제 헬라 문화, 헬라 사상을 바로 전파하는, 헬라적인 사상들을 많이 전파했기 때문에 바로 이 영향을 받아서 알렉산더 왕 역시 헬라적인 사상으로 이 전쟁을 차리고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고 점령할 때 바로 이 헬라 사상이 바로 이 전쟁을 치르고 속국이 된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헬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또한 이 흘러갔던, 지배되었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해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나온 다른 왕자들도 전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 헬라니즘, 헬라 문화를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제 헬레니즘이 아시아로 들어와서 이 세상 학문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서쪽에서 침략해서 동쪽의 모든 이 아시아까지 점령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가 이어지는 또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에서 이 동쪽까지 세계를 점령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이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알렉산더는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이 알렉산더 한 뿔이 나와서 금방 사라지는 이 내용,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금방 죽게 되는 내용인데 알렉산더 대왕은 바로 그 예언대로 바로 33살에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이 유럽과 아시아를 최초로 연결했던 거대한 헬라 제국이 이제 분열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현저한 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다가 사라지게 되자
이제 헬라 제국에서 4개의 뿔이 나오게 됩니다. 이 4개의 뿔이 뭡니까?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4개의 뿔, 그 4개의 뿔이 4왕조를 의미한다고 했죠. 세계사에서는 이 4개의 왕조를 다 보겠지만 우리는 이제 세계사적인 이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4개의 왕조 중에서 2개의 왕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의 왕조는 바로 다니엘서 11장에 나왔던 이 북방왕과 남방왕입니다. 바로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이 수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2개의 왕조입니다. 성경에 관련된 왕조 이 2개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데 이 왕조는 BC 303년에서부터 BC 197년까지 이어졌던 왕조입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반도, 이 삼면이 바다로 되어서 이 접근하기 좋고 북쪽으로 진출하기 좋은 이 전략적인 요충지여서 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중국과 또한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요충지인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이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일제 강점기가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침략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오른쪽에는 바벨론, 위쪽에는 아수리아, 이런 뻗어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중심에 이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많은 왕들이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차지하고 있던 이 프텔레마이오스 왕조가 먼저 이 땅, 이스라엘 땅을 차지합니다.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싸움이 시작될 때 북방왕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계속해서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성막의 휘장을 찢어 놓습니다. 또한 이 성전에 있는 이 물건들을 발로 밟아 놓든지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해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텔레마이오스 왕조는 애굽의 이제 헬라 왕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어식의 이름은 이제 톨레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나온 이 클레오파트라 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BC 303년에서 197년까지 약 100년 동안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바로 알렉산드리아를 이 헬레니즘 성지로 삼고 이 수도를 삼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왕조는 이 셀레우코스 왕조인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BC 197년에서 164년까지 다스렸던 왕조입니다.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못다해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미개한 여인들의 사상을 합리적으로 냉철한 이성의 사상으로 바꾸려고 이 강압적으로 계명 운동을 벌입니다. 그는 헬라 문화로 완전히 기하시키려고 종교 탄압으로 이어지고 포악한 정치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왕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BC 197년으로부터 이 164년까지 약 30년 동안만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역사서에서 이 안티오코스 4세로 등장하는 이 셀레우코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우스는 가장 악랄하고 유대인을 탄압했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 출입을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율법책을 전부 불태웠던 사람, 악랄한 왕으로 바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항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왕조는 바로 유다 왕조인 이 하스몬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스몬 왕조에서 보면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의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 종교 탄압을 강도를 계속해서 높입니다. 이러한 때에 율로한 마타시아스가 그의 5 아들과 함께 이 게릴라 전투를 벌입니다. 이 마타시아스는 레위 족속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레위 족속만이 할 수 있었는데 이
마타시아스는 레위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또 포로 상황에서 돌아오는 이 어수선한 때라서 이렇게 또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근데 마타시아스가 1년 만에 죽자 그의 셋째 아들 유다가 주도해서 이제 항전을 일으킵니다. 유다는 바로 이제 마카베오라는 이 새망치를 잘 돌려서 이 마카베오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의 게릴라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이것을 이 세계사에서 보면은 마카베오 혁명, 마카베오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마카비 혁명, 마카비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이제 셀러코스 왕조가 멸망을 하는데 이때가 BC 164년입니다. 그때 새로운 이제 로마 세력이 이제 또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헬라 세력을 무찌르며 점점 동쪽으로 나가서 이제 팔레스타인 일부 지역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셀레코스 안티오코스 4세가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전사하자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종교 탄압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회복한 기념으로 이제 수전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전절, 많이 들어봤죠. 이 수전절이 바로 이렇게 성전이 다시 회복된 기념으로 지켜졌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하누카, 봉헌절, 마카베오 축제라고 또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바로 이때 당시 우리가 독립하자 하면서 이제 탄생한 왕조가 바로 이제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은 바로 마카베오 집안의 이 조상 이름이 하스몬입니다. 자기네 조상 이름을 따서 이제 왕조를 만든 것이죠. 이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한 이 가짜 왕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하스몬 왕조는 BC 164년부터 이 BC 63년까지 바로 100년이나 계속해서 하스몬 왕조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카베오 운동을 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왕조가 세워지자 그들은 이제 정치에 또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벌인 운동이 오히려 유다의 이 헬라 문화를 더욱더 촉진하게 되어서 헬라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또한 반발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도 아닌 레위 자손도 아닌 바로 이 하스몬 왕조가 마카베오 집안이 이 나라를 유다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반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발하게 되어서 나온 바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바로 이제 파리시라는 헬라어,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파리시, 반발하다, 저항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이 파였다는 것이죠. 이 하스몬 왕조에 저항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 파가 바로 바리새파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 이 부활을 믿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로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가장 멸시하고 저항했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바리새파를 통해서 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권력적인 싸움 때문이죠.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이 왕위를 물려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싸우다가 결국 이 로마의 폼페이오스 장군에게 이 진짜 정체성, 진짜 이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가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초청으로 로마 군대는 전쟁도 없이 바로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폼페이오스 장군은 이 두 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로써 이 하스몬 왕조의 권력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하스몬 왕조의 두 아들, 이 권력, 누가 왕위를 차지할 것인지의 이 싸움에 의해서 이 싸움 때문에 폼페이오스 장군의 이들을 바로 쳐서 바로 이 하스몬 왕조를 몰락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몰락시킨 이후에 이제 로마가 그렇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의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가 로마화되는 시대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담에서 잘 알듯이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로마에 가면서 로마의 법을 따르라. 뭐 이렇듯이 이 로마는 이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큰 왕국이었습니다. 왕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로마 시대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왕제에 오신 것도 아니고 이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 오셔서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진정한 왕국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처음 이 로마 시대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종교 탄압을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가 결과적으로는 이 로마의 국교가 그렇죠.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로마 시대 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진정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진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침묵 시대의 400년의 시간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이 시대 동안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대가 준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이 묵시문학적인 예언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침묵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어질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10가지의 시대를 우리가 창조시대부터 이 침묵시대까지 이제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침묵시대의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흘러가게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선지자와 예언자가 외치지 않는 이 침묵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고 물론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기 위한 그 시대로서 이 침묵시대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살펴본 이 모든 시대들을 우리가 오늘로써 침묵시대까지 구약의 모든 시대는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의 10가지의 시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하고 오늘 성경과의 만남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봤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창조시대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12장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 족장시대, 그리고 이어지는 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해방되는 출애굽 및 광야 시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는 정복 시대,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지도자를 세워서 다스렸던 사사 시대 이후에 이제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이 내려오는 다니엘 왕국 시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다니엘 왕국 시대, 솔로몬 왕의 이 범죄를 통해서 나라가 갈라졌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 나라에서 70년을 사는 바벨론 이 포로 시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는 포로 기환 시대, 포로 기환 시대를 통해서 또한 많은 선제들을 외쳤지만 다시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외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지 않았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침묵시대, 마지막 침묵시대의 사건들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침묵시대 사건들은 바로 그렇죠. 바벨론 제국의 시대, 그리고 바사 왕이 바벨론을 점령해서 바사 제국이 다스렸던 시대, 바사 제국도 헬라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래서 이 침묵시대의 400년의 기간 동안 이 왕조들이 생겨나고 결과적으로 로마 시대 때, 가장 강력한 로마 시대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성경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10가지 시대, 이렇게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시대를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게 된다면 조금 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성경과의 만남 10가지 시대를 다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10가지 시대, 말라기까지, 그리고 침묵시대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경과의 만남, 구약시대의 이 10가지 시대를 따라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10가지 시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경과의 만남, 교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을 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침묵시대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들로부터 시작해서 요한이 마지막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던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는 신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25강까지의 우리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들로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